자, 오늘 그 셋과 에노 이제 여기 볼 건데 여기 보기 전에 여기 보면 본 장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6장까지에 의거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네. 성경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화이트인 주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훑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먼저 성경 읽어보시죠. 4장 25절, 24, 창세기 4장 4장 20. 25절. 자, 자, 여기는 4장은 제가 읽을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5장 가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담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 그 5절 좀 더 읽어보고 갈게요.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그래서 여기 5장에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아담이 여기 지금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그래서 아담과 7대 만에 그 에녹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 족보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족보에 나와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아담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요게 그 나이가 나와요. 그래서 요 나이를 가만히 요걸 가지고 추적해 나가다 보면 홍수가 몇 년도에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거 계산 쫙 해보면 1656년인가 나와요. 그게 언제냐? 이제 여기 뒤에 6장에 넘어가면 이제 노아까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노아가 언제 태어났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해를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라고 했잖아요. 여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라고 하면서 언제 노아가 태어났는지 명확하게 그 시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아담 시대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6장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보면 6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게 천사냐 이건 일반 그 우리 인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일 것이다. 뭐 어떤 신적인 존재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요 창세기 6장 2절 3절 4절을 가지고 이 당시에 지금도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보면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육신이 아니었으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런 신적인 존재에서 하나님 외에 신적인 존재가 없다고 했으니 그러면 천사일 것이다 이러면서 일반 개신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이 재림교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세 계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언의 신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6장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대홍수 직전까지 어떤 타락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네피림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종족들이냐면 그 덩치가 엄청 크고 지금 사람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이상 덩치가 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덩치가 큰 2배? 2배도 넘겠다. 아무튼 저 때는 그 원래 아담의 키가 지금 우리보다 최소 2배 이상 컸다고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2배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지금보다는 훨씬 커요. 그래서 대략 유추하건대 한 4, 5m 정도 되지 않았을까 키가. 그리고 하와는 아담보다 약간 작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4절의 네피림이라고 하는 저 당시에 저 네피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 이제 그 원전을 보면 4절에 네피림은 네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 그래서 네필은 나팔에서 유래한 듯하며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70인 역보는 기간 테스트로 번역하는데 거인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의미를 따라 침략자나 습격자 또는 약탈자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침략자, 약탈자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한다. 뭐 거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뭐 아무튼 우리가 봤을 때는 네피림 좀 흉포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아직 그 사람들을 그 지면에서 쓸어버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고 그 가인의 후손들하고 분리돼서 하나님께 순종하던 무리들까지도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인류가 전체가 막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구만 빼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8가족만 빼고 8명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악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 악의 길로 걸어간 그들이 거기에는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체가 다 있겠죠. 그 당시에도 아이를 낳고 그렇게 했었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 5절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자녀들이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도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홍수장을 가면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막 동물에다가 그 묶어가지고 최대한 그 멀리 높이 그 물이 차오르기 전에 멀리 그래서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아이를 동물에다 매달라 갖고 막 그 홍수에서 벗어나게끔 하고자 막 그런 노력을 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 홍수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체에게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들의 자녀들, 그 사악한 그 환경에서 자란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배우는 게 뭘 배웠겠냐고요. 특히나 여기 홍수를 앞두고 있는 이 남녀노소들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과연 선을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으면 아무리 작은 아이도 깐난장이고 얼마 안 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어린 아이지만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자녀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그 순종하는 자의 자녀는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이러면 원래 사단 사상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그 아이는 바르게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하면서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자, 여기 노아의 족보 이야기 전에 우리 홍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에서 지금 4장에서부터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죠. 그러면서 자기가 도시를 건설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그 부좌선지자 6장 여기 그 셋과 에녹 편을 이제 쭉 읽어보면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바로 멸망시키셨어요? 아니죠.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그 계시록 12장 7절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었죠. 그 우리가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은 그렇게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그 베푸시고자 하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가인이 끝까지 이렇게 반역의 길을 갈 걸 아심에도 왜 그걸 하나님께서 용인하셨을까? 결국에는 이 대홍수를 겪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이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잖아요. 그죠?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려야 됨을 아시고 6절에 뭐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항상 악한 마음이니까.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렇게 이런 최후에 결국에는 이렇게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하는 지경에까지 그들의 후손이 전부 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순종하는 무리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멸망하게끔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인을 허용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대홍수 사건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뒀을 때 범죄한 죄인 한 사람을 내버려 뒀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보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대홍수 사건이에요. 가인에게 그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에서 돌아서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멀어져서 떠나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그럼 가인을 그의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쵸? 계속 반역하니까. 그리고 나서 아담의 이 후손들, 그 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특히 여기 누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에녹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도 더 타락한 그 시점에 그가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그래서 에녹이 그 가인의 정신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가인의 후손들 있는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 전파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또다시 자기가 머무는 그 한적한 숙소로 돌아와서 그들의 정신과 단절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인의 후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그 가인의 그 잘못, 그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그냥 그가 죄를 계속 범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계속 내버려 두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이 홍수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특히 구약시대 때 여기 이 이후로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즉결 심판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제2, 제3의 홍수 사건을 또 일어나야 돼요. 다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쨌든 하나님은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들 이 8식구 노아의 가족들 이들을 지키셨고 결국에는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이 지구에는 8명 이외에는 다 죽고 없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여기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낼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홍수로 멸하시기 전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할 일을 지정을 하셨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그 4장의 아까 25절이었죠. 4장의 25절의 화이트 주석을 한번 볼게요. 셋은 가인과 아벨보다 더욱 고상했다라고 나와요. 도덕적 성품에 있어서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하였고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더욱 아담을 닮았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악한 자손들에게서 떠나갔다. 그들은 불경한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계명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 화이트 주석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22절에 있네요. 22절 내용이 어떤 거였지? 자, 에녹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봄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에녹은 하나님을 보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보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동행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에녹은 뭘로 봤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뭘 보거나 뭐 음성으로 뭘 듣거나 그래요? 우리 귀에 뭐가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들리고 막 이래요? 지금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것이 에녹과 동일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그는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며 진리의 원칙 위에 굳게 서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얼굴은 그의 임재의 광채로 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분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말씀 또한 선하시도다. 자, 변함없는 동반자 그리스도. 자, 우리도 에녹처럼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동반자로 모실 수 있다. 어떻게요? 어떻게? 여기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돼 있죠. 에녹이 지금 매 순간마다 지금 그리스도와 계속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볼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 유혹자의 공격을 받을 때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악한 생각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제가 이 생각은 이런 영향을 저한테 끼쳐서 제가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또는 이 생각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내 마음에 화를 일어나게 하고 또는 짜증나게 하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가져가 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게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유혹자가 공격을 할 때 나에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하면서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에녹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도 똑같죠. 그는 우리와 같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할 성경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의 동반자를 잘 알고 있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당시에는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리고 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진리가. 이 에녹이 살던 당시는 아담이 죽기 전이에요.
에녹이 이거 아마 나이 계산을 해보면 에녹과 아담이 죽기 전까지 한 100년 정도인가 몇 년 정도를 같이 살아요. 100년 좀 안 됐었나?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다.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그 에녹이 그 아담과 대화를 그 하고 아마 그랬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여기 아마 그 나올 건데 이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아무튼 네. 그래서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배운 그 이런 기록들은 자기 후세대한테도 어떻게 전해요? 뭔가 기록을 해서 전하지 않아요. 네. 말로 전해요. 네.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말로 전하는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창조되어서 아담이 범죄를 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선악과 한번 따먹고 이기심이 그 안에 있지만 지금 우리처럼 이런 상태까지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품성을 거의 닮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다만 아직 이기심이 있어서 문제인 거지. 아무튼 네. 선생님, 그럼 이때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때 그쵸.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홍수가 일어나서 물이 지구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땅에. 그럼 그 전까지. 그쵸? 그러니까 아담뿐만이 아니라 홍수 사건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네. 에덴 동산 입구 앞에 와서 에덴 동산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실존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당시에는 아담이 있었고 실존 아담이 있었고 또 아담이 말했던 그 에덴 동산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말로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그 신체적 능력이 엄청났었어요. 왜 그러냐? 뭐 얘기하면 까먹지를 않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정도가 오늘날 우리처럼 이 정도로 타락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완전 다른 세상 살. 그렇죠. 에녹이 그 살던 그 당시에 이 에녹은 믿음의 계열에서 태어났죠. 셋의 후손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그 신체적인 조건은 엄청났던 거예요. 그 이해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아담에 범접할 수준으로 그렇게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이해되고 깨닫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몇 대 에녹 거기 지금 몇백 년씩 살잖아요. 한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네. 그러면 에녹이 태어나서 자기 위에 지금 아담의 후손 셋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위에 누구도 살아있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7대가 살아있어요. 7대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궁금해요? 그럼 7대 손 위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가갖고 물어보면 되지. 그럼 서로 얘기하고 하면 충분히 이해되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기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성경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의 동반자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상담자로 모셨고 예수께 아주 가까이 결속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마지막 때에 옮기워질 사람들 역시 땅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습관에서 그분을 나타낼 것이다. 이기심은 뭐라고요? 그 뿌리부터 잘려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에녹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14만 4천. 그 인원 수가 실제 수가 14만 4천 명만 그렇게 살아서 승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징수예요. 14만 4천은.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 그 14만 4천에 해당되는지는 몰라요. 성경이며 예언의 시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을 위한 호칭인 그 14만 4천이라는 호칭만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 때에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약에 있었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는 무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는 아니에요. 일부는 그 환난 때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은 순교의 자리로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교한 자들 이외에 나머지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들은 14만 4천인으로 확정돼요. 그들은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좀 더 볼게요. 자, 에녹이 어떻게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보자고요. 거룩한 분의 모습과 일치되려고 애썼다. 자, 읽어볼게요.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하고 자만 속에서는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곧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되려는 소원만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만이 영혼의 유일한 소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에녹의 마음에 가득했던 소원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품성을 뭐했다? 연구하였다. 그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거룩하신 분의 형상과 같이 되려고 힘써 뭐했다? 노력하였다. 보이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자, 여기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실감을 하고 그리고 자만하게 될 경우에는 인간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자.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곧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되려는 뭐만 남는다? 소원만 갖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나의 삶을 놓고 보면 내가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점점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 없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나 스스로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 근데 예수님처럼 담고 싶은 그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그 품성, 그거는 받고는 싶다. 그거는 그렇게 되고는 싶은데 내 스스로 그렇게 될 방법이 없다. 예수님과 같이 닮을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만이 영혼의 유일한 소원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걸 바라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여기 에녹에 대한 표현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의 마음에 가득했던 소원이 바로 이런 거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이게 에녹의 그 마음에 가득했던 소원이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하나님의 품성을 뭐 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말씀 연구도 해야 돼요. 말씀 연구를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왜 그렇게 죄인인 우리 죽어 없어져도 문제 없을 것 같은 우리 이런 죄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서 그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이 기도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요?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도 않는다. 내가 계획해봐야 죄된 방향으로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게 오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고집 부리면서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거룩하신 분의 형상과 같이 되려고 뭐라고? 힘써 노력하였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거 가짜 기별이에요. 그건 우리를 죽이는 기별이에요. 믿으면 믿은 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믿는 만큼 내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는 걸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또 읽어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얻으려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늘나라를 갖고 계신다. 그는 그 축복을 열렬히 구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신다. 그분만이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실 수가 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구하고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서 한 것이다. 보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녹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어요? 있었어요? 우리처럼 신약 시대 때처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렇게 막 땅에서 다니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했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누가 알려줘서? 아담이. 아담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양을 잡으라고 했고 그 양은 너가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으므로 너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중에 너 대신 너희들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을 걸 상징으로서 거기서 양을 잡아 죽이라고 해요. 아담의 두 손에. 그래서 아담이 그 살아있는 에덴에서 살아있는 어린 양이 아니죠. 그 양을 잡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가죽옷을 입고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각각 뭐 한 거예요? 죄인들 자기 자신의 손으로 양을 죽인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앞으로 오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실 거라는 거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살아있는 동안 후손들에게 계속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거를 믿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에녹이 살던 당시에 예수님 안 계셨어요. 이 땅에. 하늘에 계셨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뭘 믿었단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구하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구하고 뭘 구해요?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이루어 주실 그 구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상,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예수님께 구해서 받아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을 에녹이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랑 동일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나의 죄된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복하고, 그래서 나에게 새 마음 달라고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삶. 이게 에녹이 했던 경험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 가는 길은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그의 모든 말씀을 계속 순종하였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참 닮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요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뭔가 선택할 때 계속 하나님의 그 뭐지? 자, 우리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물론 그것도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틀리지 않는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네. 자, 우리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여기 보면 1절에 두 하나님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래요. 삼위일체? 자,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냐? 14절을 보면 돼요. 물론 3절에 보면 말씀이, 자, 2절부터 볼게요. 2절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누구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창조주라는 걸 요한복음이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근데 14절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돼 있죠. 네. 명확하죠. 말씀이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같이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 에녹이 어디였지? 동의하는 방법이었죠. 여기. 자, 에녹이 여기 보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라고 하는 거는 두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즉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훈옥자매님이 말씀하셨던 내 생각을 내 이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구하고 받는 이런 것들. 이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가장 실질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 그래서 그의 모든 말씀을 계속 순종하였다 나오죠. 여기. 그래서 네.
자, 그의 생활은 하나 되는 생활의 훌륭한 본보기였다. 자, 여기 중요한 말 나와요. 자, 하나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누구와 하나 된다고요? 예수님과 그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될 수 있어요? 말씀 연구. 아니요. 생각이, 사상이 하나님과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그거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잠깐만요. 네. 자. 여기였나? 자, 여기 보면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요. 근데 왜 이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요거는 하나님. 우리가 요 부분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좀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으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닮으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동반자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절친한 우정을 나누며 살았다. 사상이 같으니까 절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순결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의 거처. 자, 에녹은 그의 거처를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는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소돔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분위기 속에 두었다. 그 다음에 그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다. 그럴 때마다 그는 뭘 느꼈다? 고통을 느꼈다. 그는 죄의 부패상을 보았고 깨달았다. 그의 기별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항상 그의 경고를 받아들인 자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의 거처로 돌아왔다. 이 사람들 중 어떤 자들은 승리자가 되었고 홍수 전에 죽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에 부패시키는 감화 아래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의를 견디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서 설명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머무는 거처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 이런 곳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의 그 가족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분위기? 깨끗한 분위기 속에 가족들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 세상에 갈 때는 어떨 때만 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러 나갈 때, 그때 가는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만 그 세상을 나가보면 뭘 느낀다고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책 아래서 고통받고 있고 세상이 죄로 부패되어 가고 있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런 상태로 있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과 전혀 맞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죄에 부패되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더욱더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전해요. 근데 그 중에 받아들인 자는 몇 명?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악해지고 홍수 전 상태가 되는 그 지점까지 가면 갈수록
깨닫고 나오는 자는 점점 적어져요. 그리고 여기 심지어 뭐래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에 부패시키는 가마 아래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래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아직 젊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이 기별을 일찍 받아들이고 빠르게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복인 거예요. 정말 축복인 거예요. 나이 들면 이런 기별 와도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마음이 굳어져 와서. 자, 또 보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도덕적 흑암의 시대. 자, 에녹을 두르고 있었던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역사책에는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였다. 이런 시대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의 의로운 생활은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경건성과 순결 그리고 요동할 줄 모르는 성실성 등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였다. 반면에 세상의 죄악은 인류의 대기만자와 동행한 결과였다. 에녹이 흠잡을 데 없는 의로운 생활을 살았던 그때만큼 도덕적 흑암이 그토록 짙었던 시대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결코 없을 것이다. 뭐 이거는 아시겠죠? 에녹이 처한 그 상황은 오늘날 우리보다도 더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건 다 핑계일 뿐이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선지자 에녹. 우리 지금 여기 요거까지만 하면 끝나니까 여기까지 요 두 단락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선지자 에녹. 에녹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지자였다. 그는 세상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때에 예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였다. 그의 생활은 견실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었다. 거룩한 입술만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 그의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에녹의 사업과 관련된 책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유다는 에녹의 사업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거룩한 입술만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 그의 생활은 견실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었다. 그래서 진짜 참 전도는 뭐가 동반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변화된 삶. 이 삶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말씀을 전하는 거는 이게 위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에녹의 품성.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죄악으로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생애를 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권세 아래 떨어지게 허용되지 않았다. 이 예언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이 가야 될 표준이 누구라고요? 여기 지금 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우뚝 섰으며 또 죽지 않고 하늘에 들어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14만 4천인으로 승천하는 자들은 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때에도 홍수 전 세계에서처럼 부정이 넘칠 것이다. 저들의 부패한 마음의 충동과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할 것이다. 언제요? 세상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여기 지금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끝끝내 어떻게 만들어 준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반사하는 자로 완전히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우리 그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끝내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반사할 거다. 여기 형상 이거 뭐라고요? 형상이 품성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반사할 거라는 거예요. 에녹처럼 저들은 주의 재림과 죄된 행위 위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할 것이며 저들의 거룩한 담화와 모범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죄를 견책할 것이다. 죄를 직접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그것이 이타적이고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고 친절과 동정과 이런 거를 베푸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기적인 자들의 죄를 그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조되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는 지적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오직 성령께서만 각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오직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 뿌려진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작용하셔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는 남의 죄를 직접 그 죄를 지적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권면하는 방식은 어떻게 한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말과 행동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내 말과 행동에 나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나와 있죠. 마지막에 우리도 산 의인들로 불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인데 그 승천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구하면서 끝끝내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자들, 예수님의 품성을 이 땅에서 반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게 6장도 지금 내용이 꽤 있죠. 자, 6장은 다음 시간에 하시죠.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